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옆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저는 우리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실수. 하나님의 유일한 실수. 예,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실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지으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그분의 완벽한 뜻대로 운명에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과학적인 상식은 잘 없습니다. 근데 이 지구가 말이죠, 자전 공전을 하는데 지구가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23.5도인가? 제가 옛날 배웠던 기억으로는요, 약간 이게 삐뚤어져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약간 삐뚤어져서 돌고 이 지구가 약간 이래도 틀어져 가지고 말이죠, 이 변형이 생기잖아요. 그런 말이죠, 지구가 우주 공간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보면은 어떤 지지대가 있습니까? 공중에 다 떠 있잖아요. 해와 달, 뭐 명왕성이니 뭐 무슨 성인지 다 보면 공중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지지도 않고 말이죠, 기가 막히게 자기들이 알아서 잘 놀아. 이게 무심코 지나가기 쉽지만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대로 만드시고 그분의 지혜대로 온 우주 만물을 운행에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거에는요 실수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해나 달이나 이런 거 운행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잠깐 주무셨다가 이게 뭐 실수라도 생겼다,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의 질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온 우주 만물이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대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실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수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실수를 한 가지 하셨어. 뭐일 것 같아요? 아시는 분? 하나님이 유일하게 실수하신 게 한 가지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의로서는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해 아래 의인이 없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의롭다고 하시니 이거는요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여기 3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님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불타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상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고 본인이 죄인인 것도 몰라요. 우리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딱 인간 본성대로 살다가 가는 거면 되지, 우리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 죄인인 것을 모르는데 우리가 말해 해 아래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근거는 뭐냐면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 밖에서는요 죽는 이유를 몰라요. 원래 사람은 죽게 될 운명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천만에 봐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삭스로 사망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삭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에 모든 인간은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을 보니까 죄의 삭선상이라고 사망이라고, 아하, 죽는 거를 누구나 찾아오는 게 죽는 건데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삭선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 우리는 해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는 없는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우리를 어디가 의로워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실수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안의 모든 것이 주인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 우리 행위로 의롭다 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양보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자격이 없지만 의롭다고 우리를 인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측에서 생각하면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유일한 실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치유받고 은혜로 축복받고 은혜로 기도 응답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는데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죄인으로 별볼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유명하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우리가 말이야 250명이나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안 불렀으면 모세는 미디안 강야에서 양치기 하다가 세상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요 아마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병도 치료 안 받고 귀신도 말이야 그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배고픔 속에서 배부름도 없고 얼마나 어떤 이게 자유함도 없고 말이야 삶의 의미도 찾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도 인생 고통 가운데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그렇지 예수님 안 만나주셨다? 여러분, 그 여인 인생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가나마나 현장에 잡힌 여인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요 돌에 맞아 죽는 인생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아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죠. 여러분요, 사도 바울 예수님 안 만나주셨다면요, 예수님께서 안 만나주셨다고 한다면 여전히 율법 가운데 종로로 다가가 지옥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아무리 기본적으로 연세가 되면 인생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인생은 저 잘못된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살아야지, 내 나머지 인생은 좀 이렇게 잘 살아야지. 누구나 다 그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이 뭐냐면 이 부모님에 대한 은혜가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에 만나는 부모님의 은혜가 다르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가 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이 부모님의 은혜가 다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대해서는요 부모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나이가 자꾸 들다 보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이 들어보니 부모님이 그때 그렇게 하신 것이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거로구나. 그때 부모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이런 그런 희생을 하신 거로구나.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세가 들면 들수록 생각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인간이 참다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것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의 고비를 넘기면서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고향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고향은 강원도 홍천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홍천에 가면 홍천강이라고 또 화양강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홍천강이요 굉장히 아직까지 물이 깨끗하고 거기서 뭐 잡아서 먹을 수도 있어요. 뭐 깨끗하니까. 지금도 고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고기 진짜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족대 들고 한 4시, 오후 5시, 6시 가서 6시, 7시까지 잡으면요 4개 반 많은 거 10마리 잡고 그랬어요. 되게 많았어요. 족대 대고 맞아 휘 모으면 똥고기라고 바다에 조그만 고기도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불안경을 쓰고 작사만 들고 딱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물속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수영하다가 불안경 쓰고 물속에 들어가는 기억도 있을 거예요. 물속이요 기가 막히게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불안경을 쓰고 말이야 작사를 하나 딱 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다 보면요 가끔가다 큰 물고기를 만나요. 뭐 잉어, 특히 메기 같은 거는 애도 허벅지만 한 것도 있어요. 메기 뭐 별게 다 있어요. 모래무지 뭐 많아요. 그런데 큰 물고기를 볼 때 공통적으로 있어요. 다 뭐냐면 몸에 흠집들이 있어요. 붕어 같은 건 비닐이 날랐거나 저기 메기 같은 건요 이게 꼬랑지가 길어요. 꼬랑지 어디가 뜯어먹혔거나 다 상처가 있어요. 물고기가 큰 것일수록 그래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물고기도 이렇게 자라면서 오래 사는 동안 고생 많았구나. 이 고생을 다 통과해서 살아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빌어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건강해서 장수하지만 우리의 생은요 내일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텔레비 보니까 그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응급실 전문의가 출연을 했어요. 응급실 전문의가 나와서 병원 생활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런저런 경험 저런 경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요 이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에 나와서 응급실 전문의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응급실은요 그야말로 생과 사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금방 말이죠 피 흘리면서 왔는데 금방 뭐 돌아갈 수도 있고 응급처치에서 살아날 수도 있고 그야말로 말이죠 몇 분 사이로 아니 몇 분이 아니라 몇 초 사이로 사람이 죽고 사는 게 경계가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판가름다는 것이 아주 치열한 그런 생가사의 그런 이 공간이 이 응급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나는 것이 뭐냐면 어느 날 한 어린 딸을 데리고 온 그런 아버지가 있었대요. 응급 아주 환자가 생겨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어린 딸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응급실에 다 들어가서 의사를 만나는 순간 이제는 안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얘야 다 왔어 이러면서 고개를 돌아본 순간 그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몇 분 사이로. 그
금방 살아서 응급실에 도착을 했는데 얘야 다 왔다고 머리를 딱 드는 순간 그 어린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를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말이죠. 정말 이 응급실이라는 게 정말 생과 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그런 어떤 고생한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들도 오늘날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걸까? 그는요,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를 좀 더 살게 이렇게 말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선 한 일이 있어 우리를 지금까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예수 믿지 않고 세상 따라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저도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 딜레마가 뭐냐면은, 야, 그때 웬만하면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드는 이야기라고 좋은 말을. 그런데 정말 심각한 얘기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 정말 이거는요, 왜? 아유, 뭐 열심히 잘 믿어서 천국 가셔야죠. 축복받아야죠. 건강하죠. 치유받아야죠.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뭐 책을 하나 보다 보니까 예수님도 사람을 실족시켰다는 거예요. 왜? 메시지가 너무 강하면은요, 예수님 말씀 듣던 사람도 떠납니다.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말씀을 전하려면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강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요, 예수 안 믿으면 알 줄 알았습니다. 지옥 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이런 얘기를요, 주의 종들이 이게 영적으로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좋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기를 주고 축복의 얘기, 치유 얘기, 평안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할 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알 줄 알았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건 영적인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이죠, 이런 영적인 분명한 사실이 두려우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나 듣기 좋은 소리만 하라는 말 뭘 못하겠어요. 아, 예수 믿고 아마 대충 믿으세요. 뭐. 아이,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래도 대충 믿어도 여러분 다 형편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듣기 좋은 소식인 것 같지만요, 여러분요, 영적인 현실에는 알 줄 없어요. 분명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너무나 분명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 서울역까지 인도하게 하신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여기 왔든지 간에 놀러 오셨건, 정말 내 삶이 공국에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서울역에 오셨건,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듣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요, 앞으로 이제 살 날이 지금까지 살 날보다 많지 않잖아요. 이제는 삶을 정리하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인생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의 생명을 오늘까지 연장시켜 주셨다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지금 맨날 골목길에 가서 놀지요. 신나게 잘 놀아. 옛날에 구슬 뭐 따먹기 뭐 딱지치기 도둑놈 잡기 뭐 담방구 뭐 하여튼요, 재미난 노래는 저녁 때까지 말이죠, 친구들하고 모여서 뭐 마음이 제대로 놉니다. 근데 아마도 초등학교 이런 어린아이들이니까 놀다 보면 저녁에 미웃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각 동네마다 말이죠, 자기 아들 부르는 어머니 소리가 들려요. 얘야, 들어와서 밥 먹어라. 야, 들동아 나와서 말이지 밥 먹어라. 뭐 돌쇠야 와 밥 먹어라. 뭐 애칭 불러가면서 나 저녁 때 되면 어머니도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면은요, 아이들이요 그렇게 재미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얘야 밥 먹으러 오라 이 말 한마디 떨어지게 무섭게 다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재미나게 놀고 그런 시절이요. 그런 상황이 순식간에 다 흩어져요. 여러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얘야 너는 올라와라 이 한마디 하면요, 오늘은 당신 내일은 당신 다 두서 없이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말이죠, 뭐라고 하겠어? 예수를 믿었냐 아니 하나님요 알 줄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실수로 여러분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요 빨리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거를 너무나 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불구하고 예수 안 믿고 세상 떠났다.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진리라고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소관입니다. 믿고 하늘 날아가는 건 이제부터 여러분의 소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 안 져요. 왜? 난 할 만큼 했어요. 예수는 분명하게 우리의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분명하게 이 자리에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수 믿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 아 옛날에 저기 뭐 서울역에서 삐쩍마른 목사가 뭐 얘기했긴 했는데 제가 안 들었습니다. 나는 책임 없습니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을 붙잡고 와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한 번 불러 가실 때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은 유일하게 실수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왜? 우리는 의로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지금도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 축복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마귀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세상에 줄세는 마음에 평강기시고 기도하시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 안에서 성령과 동행해서 날마다 축복받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실수 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